5535 백성을 향한 예언 보겠습니다. 자, 25장 1절부터 볼까요? 자, 25장 전체는 열방에 대한 진노를 예언합니다. 이제 열방은 남쪽 유다를 멸망하도록 쓴 도구죠. 그리고 그 열방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25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보시면 불순종을 책망하면서 진노하시는 까닭에 대한 말씀을 증언케 하십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여기가 이제 그 강론집에 보면 605년이라고 나오죠. 605년. 605년이 바로 뭐냐면 그 남쪽 유다가 1차 침략을 받을 때입니다. 아까 이게 잘못된 게 있었는데, 그렇죠. 아까 고니야가 여기 여호야김이라고 했는데 아니고요. 여호야긴 이름이 많아요. 여호야김 아들 여호야긴이 여고냐라고도 부르고 고니야라고도 부르고, 여호야김은 원래 또 엘리야김이었어요. 이거 전부 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 이름이 들어가도록 다 바꿔 나와 버렸어요. 이렇게 조롱 개념이지만 결국 여호와를 생각나도록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여호야김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보면 586년 기준으로 보면 19년 전이고 또 1차 침략 앞부분이니까 23년 동안이 되는 거죠. 23년 동안 내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뭐 해왔다? 예고해왔다. 그럼 예고하는 것 자체가 벌써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가신다는 것을 선지자로 하여금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놓치시면 안 돼요. 그 하는 내용이 망한다라는 내용에만 맞춰버리면 예레미야의 상당 부분들이 날아가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걸 당신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아시고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뭐 하세요? 나 죽었다가 살아난다. 나 죽는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그걸 계속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된 것이 대적들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대로 가는 길이다. 그걸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그 섭리를 얘기를 하려는 거죠. 자, 그래서 25장 1절에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또 예언의 한 부분을 여기서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예, 여기까지 가죠. 요시야 왕. 여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여호와의 경고와 진노에 대한 약속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다는 겁니다. 자, 13년부터 오늘까지,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잘못한 거니 13년부터 오늘까지가 여호야김 기준으로 요시야 때부터 23년 동안, 저는 아까 여기서부터 얘기를 했었죠. 나중에 이 얘기도 나오긴 나와요. 시드기야 시대 때 가서 여호야김부터 또 쭉 얘기하는 부분이 다음에 가면 또 나오거든요. 시무심에 가면 나오는데 제가 거기 타고 혼돈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여호야김,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기 전에 1차 침략이 일어나기 전에부터 23년 전에 요시야 때부터 뭐 해왔다? 계속해서 내가 경고해왔다. 그러면 그 경고한 것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이루고 있다.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3절 중간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없습니다. 이거 X표 하시고요. 자, 돌이키라.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족의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이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를 격동하지 말라. 여기 그리하면도 없습니다. 그냥 연결이 쭉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야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23년부터 지금까지 쭉 어떻게 범죄해 왔는지를 서술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네들이 어겼고 다시 또 어겼고 다시 또 보냈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잡혀가서 바벨론에 가서 70년 종살이 한다는 겁니다.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벨론을 누가 세웠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이 일의 주관자가 누가 되시는 거죠? 여호와. 여기에만 모든 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불에 타든 나라가 망하든 선지자가 죽든 선지자가 살든 제사장들이 부패하건 왕이 통치를 잘하건 못하건 모든 게 주보인 여호와에게로 전부 다 모아져 있어요. 자, 9절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민족과 보세요.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불러다가 이건 뭐 참 너무 분명한 거죠.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그렇다고 그 고레스처럼 바벨론 왕을 칭찬하느냐? 아니죠. 악한 도구로 써서 그 덫도 내가 나중에 버릴 것이다 겁니다. 11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을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내 종인데 악하게 쓰고 악하게 버리는 거죠. 13절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뭐라고 선고했냐 하면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그 세력이 강했던 바벨론 제국이 남의 나라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하인으로 삼아버리겠다는 그걸 누가 하느냐?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나중에 바벨론이 망하는 걸 보고 870년 포로 후에 돌아올 때 그 강한 우리를 잡아갔던 바벨론이 망하는 걸 볼 때 과연 누가 살아계시고 누가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구나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게 나왔죠.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가 아니라 북방에서 모든 바벨론을 중심으로 그 강한 나라로부터 쉽게 말하면 127도에 흩어놨던 곳곳에 있는 자들로부터 모두 돌아오게 하신 여호와로 불리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리게 된다. 그래서 지금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를 때 어디에 선지자로 부른다 그랬죠?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겠다는 말씀이 여기에 바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 우선 그러면 먼저 바벨론이 앞으로 이제 멸망하게 되려면 일단 바벨론이 뭘 잡아야 돼요? 권력을 잡아야 되겠죠.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1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고 미친다 그래요.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고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라. 진짜 막 미쳐버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바벨론 때문에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오는데 전부 다 그냥 막 17절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방백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취소와 저주를 당함이 오늘날과 같으리라. 그 1차 침략부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이 이제 그 근동에서 이제 엄청나게 큰 이름이 되거든요. 그 다른 나라들은 진짜 다 그냥 뭐 졸지에 망하는 거죠. 모든 나라들이. 왜?
여러분 우리 열왕기부터 배워왔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의 경계 대상은 아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람이 아니라 아수르가 어느 날 갑자기 크게 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했죠. 그리고 그 아수르 제국이 저 강한 나라가 요나가 걸었을 때 3일 가야 되는 길이에요. 왕궁이 얼마나 큰지 이런 나라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하루에 100리를 간다고 하면은요, 3일을 가면 300리를 가는 거 아니에요. 300리를 가는데도 수도가 아직 다 안 나와요. 그 아수르 나라가 졸지에 바벨론에서 망해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저 바벨론이 누구냐? 왜 저런 마음들을 놀라게 하는 마음을 줬느냐? 여호와께서 미치게 했기 때문에 그렇대요. 여호와에는 하는 일이 어떤 일이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니까. 많은 책들이 나오죠. 코로나 이후에 세계의 상황. 코로나의 C하고 K의 C는 물론 다르지만은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이 여러 면에서 표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예측들.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 지표를 마이너스로 잡는데 대한민국은 플러스로 잡고 싶어서가 아니라 플러스로 잡아야만 되는 상황. 우리나라가 뭐 통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참 기기묘한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더더욱 성경신학이 어쩌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진짜 터졌는지, 좋은 의미에서 미치게 하는지. 여러분 성경신학 때문에 좋아 미치지 않아요. 좋아 죽잖아요. 맞죠? 그게 좋아 미치는 거죠. 좋게. 자, 이렇게 드러납니다. 19절부터 또 애굽 왕 바로와 그 신하들과 그 방백들과 그 모든 백성과 모든 잡족과 우스 땅 모두 땅과 블레셋 땅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스독과, 여기는 어디냐면 애굽에서부터 왼쪽에 있는 지중해 지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기준 서쪽, 남쪽 모든 나라들. 자, 그다음 22절 에돔 동쪽, 북쪽, 모압 동쪽, 암몬 동쪽, 두론 저기 북서쪽에 있는 그 해변 도시 두로 왕과 시돈 모든 왕과 바다 저편 섬들과 저 끝에 있는 여러분 그 무슨 섬입니까? 시돈 저기 그 무슨 섬이에요? 그 요나가 도망치려 했던 무슨 섬이죠? 요나가 저 끝에 도망치러 가던 그 섬까지 시딤 섬들 24절 아라비아 남쪽 모든 왕과 광야에 접하는 잡족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 엘람은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그 족속 중에 하나죠. 이 엘람 족속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셈족 계열의 족속입니다.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방 원글의 모든 왕과 그다음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마시게 하리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세상 왕은 누구냐면 바벨론 왕. 그러면 바벨론 왕이 다른 나라들이 다 마시고 난 다음에 먹는다는 말은 다른 모든 나라를 내가 먼저 뭐 하게 해요? 미쳐버리게 만들겠다는 거죠. 누구로 하여금? 바벨론이 나중에 마시는 거니까 바벨론이 부상하는 걸 보고 그런 바벨론도 나중에 마셔야 되니까 바벨론도 마셔서 미쳐버리게 하게. 아까 여러분 선지자들이 먹었던 진한 독한 물 그 미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사악함의 극치를 보이게 된다는 거죠. 야, 이게 다 나왔죠? 모든 열방에게 진노의 잔을 마시도록 하신다고 예언을 합니다. 자, 당연하죠. 이거 누가 하신다고 할까요? 또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서 잡아가도, 자, 이게 1차 침략이라 그랬죠? 자, 지금부터 이제 한 20년 동안 바벨론이 와서 너희들을 잡아갈 텐데 대들지 말고 그냥 붙잡혀 가라. 진짜 눈물로 호소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다 이제 하나 더 붙이려 하죠. 돌아올 거 왜 그러시는데요? 잘해주지? 이러는 게 우리 본심 아니에요. 이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을 근본적으로 뜯어 바꿔서 새로운 언약 자손으로 만들어내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을 이렇게 섞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볼까요? 27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마시라, 취하라, 토하라,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니라. 다 미쳐버리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내가 칼을 보냈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 되게 잔인하게 그 사륙을 해가죠. 역사에 보면 그 아수르 제국도 그렇고요. 아수르 제국은 그 역사 기록에 보면 포로를 잡아갈 때 전부 다 코를 깨서 잡아가요. 그보다 더 무서운 세력이 바벨론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나라들이, 주변 나라들이, 뭐 들어오시던 이런 나라들은, 특히 에돔 같은 나라는 세상 어느 누가 나타나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바벨론이 침략시키니까 경악하는 거죠. 예. 그걸 누가 한다고요? 내가 너희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라 하셨다 하라. 28절. 그 뒤는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마라. 아, 저 미치기 싫은데 아니 마셔 빨리 미쳐야 돼 하고 부어 모시겠다는 거예요. 29절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자 이게 여기죠. 1차 침략이죠. 당신이 쏟아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누가 친다고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30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발하시며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 모든 거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외치시리니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누가?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을 알려주고 망하게 되는 것과 이 말을 하지 않고 알려주는 것의 차이를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66장이나 많은 게 잔인한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풍부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아까 우리 잠시 봤죠? 칼과 기근과 연병이 악한 무화과 나무로 쓸지 선한 좋은 무화과 나무로 쓸지 우리 권한이 없어요, 여기에. 근데 방법론치고는 너무너무 무서운 방법이기 때문에 감히 어떤 부분을 좀 뭐 이렇게 빼달라, 좀 뭔가 하나님 좀 타협을 하시죠.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분을 모르니까 뭐 몇 푼 내면 복받게 해준다는 그 말을 솔깃해서 그다음 수십 년 동안 서가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그 모든 나라들이 미쳐서 이제 다 죽어가야 되잖아요. 왁 하는 순간 그냥 바벨론이 와서 다 쳐버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 세상 천지가 전부 무슨 소리일까요? 비명소리잖아요. 그죠? 그 비명소리를 사람들의 전쟁 때문에 난다고 할까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할까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 거죠? 진짜 힘들어요. 이 선지서 공부가 진짜 힘듭니다. 너 진짜 사단이 속에서 야, 너 진짜 그거 믿냐? 가만히 있어봐, 임마. 진짜 안 믿잖아, 너 그거. 그냥 가르치려고 너 하잖아. 좀 있어봐, 물러가, 임마. 이렇게 막 속에서 요동칠 정도로 누가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들어온다?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강론집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지금 5546페이지니까요. 이제 이게 앞으로 한 4000페이지 더 남았단 말이죠. 이게 11권이니까 18권까지 가야 되니까. 야, 이 페이지를 이렇게 사람의 정서 가지고 정서 속에서 이 강론집을 쓴 게 아니구나. 이 선지서를 보다 보면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짧게 그렇게 여호와 계시 중심의 그 주석을 해놓고 가는 걸 보면은요, 이렇게 계속 어쨌든 연결이 되거든요. 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32절부터 38절. 열국의 백성과 지도자들과 땅들이 받을 재앙을 예언합니다. 3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요.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고요. 대풍이 일어나게 되고요. 33절.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사륙을 당한 자. 누가 사륙한다는 말이에요? 땅이 끝에서 저 땅 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이 이때 미치는 거는 이른다는 거예요. 아까 미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엄습
염습함을 입지 못한 뭐냐면 한문이죠. 시신을 못 거둔다는 거예요. 염한다 그러잖아요. 예, 시신을 수습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여호와께서 사륙해 놓으니까 너무 많아서 어떨 자가 없을 정도로 하면 염을 못해요? 염할 자를 없게 하면 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왜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재에 굴러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한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라. 36절입니다.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의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케 함이로다. 평안한 목장들이 적막하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연고노라. 여호와의 진노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진노로 끝나고 있죠. 그가 사자같이 그가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자같이 그 소굴에서 나오셨대요. 그 사냥감이 앞으로 지나갈 때까지 속에서 딱 웅크리고 앉아서 먹잇감을 잡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언제 저것들을 집어삼키나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 잡멸하는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황량하리라. 네, 지금 요 상황입니다. 여기요. 이미 아까 시드기야까지 갔다 왔죠? 가서 이 지도자들이고 뭐고 다 끝난다고 얘기했죠? 두 번째 이제 전 나라의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어디에서부터 예언했던 것? 1차 침략에서부터 쭉 진행됐던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지금 보면 모든 나라들에 일어나는 진짜 미칠 일들이 누가 했던 일이다? 무엇이다? 여호와의 아까 뭐라 그랬죠? 진노의 연고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26장에 가면 여기 볼까요? 거역에 의한 진노를 예언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거역은 뭐냐면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바른 말 하는 선지자들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누구를 따라갔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간 거죠. 그래서 그 거역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 내용에 나타납니다. 자, 26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보시면 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집이 실로같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아까 나왔었죠. 실로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남쪽 유다에게나 듣기 싫어하는 말, 졸지에 망한 거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빼앗아간 일이 있기 때문에, 빼앗긴 일이 있기 때문에 듣기 싫어하는 일이라 그랬죠. 26장 1절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즉임초에, 여호야김 즉임초니까요 1차 침략이 일어나기 전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침략이 있기 전에 얘기한 것은 왜 얘기해 줄까요? 침략이 일어날 때 누가 정한 대로 했다? 그렇죠.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뭐 하기 전에 얘기했구나? 그러면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알려주셨구나.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저 일이 사람이 저렇고 저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라는 주어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너무 좋은 안내를 해주게 되죠. 609년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혼은 68년인데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5일에 보면 609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볼까요? 2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들에서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잖아요. 가서 바른 말 하면 죽이려고 하는 신세가 되고 죽임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가지 않고 버티면 여호와의 말씀이 속에서 뭐가 나게 해요? 불이 나게 해서 속이 타게 하는.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 누구 명을 그대로 전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한 말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이것도 없고요. 내가 그들의 핵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건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5551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혹시 그들이 듣고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계획을 돌이키겠지만 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말도 감하지 말라라는 말의 첫 번째는 뭐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면 너희들이 돌이키게 된다. 그러면 악한 길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뭐 한다는 거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온다? 1차 침략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바벨론이 강해서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현상적으로 보더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명을 어긴 것은 이미 오래전 약속에 근거하고 있고요. 자, 4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이것도 없습니다. 다시 듣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까 그런 말씀이 있었죠.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어찌 여호와 자기 백성을 저렇게 했는고? 라고 하면서 저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저렇게 망해버렸다. 그 조롱거리를 반드시 들어야 돼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저주거리가 되려면 모든 나라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누구를 쳐야 돼요? 유다를 쳐야 돼요. 바벨론이 올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저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다 합해서 누구를 쳐야 돼요? 유다를 쳐야 돼요. 7절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듣더라. 듣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야 될까요? 들으면 안 돼요. 들으면 뭐가 시작이 안 돼요? 1차 침략이 시작이 안 돼요. 예.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당신의 뜻을 이루고 당신께서 하시는 심판이면 심판. 아까 좋은 비유가 나왔네, 진짜. 좋은 무화과를 만들 것인지, 악한 무화과를 만들 것인지, 당신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제 같아도 죽이고 싶겠어요, 이 사람. 희망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니까. 내 듣기 좋은 소리를 안 하니까.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그 모든 백성들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진짜 저는 죽여라 하죠.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뇨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에게로 모여드니라. 죽이려고요. 10절 유다 방백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마땅히 죽을 놈이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을 쳐서 예언하였습니다. 실로같이 망한다라고 자기 나라를 망한다라고 한 놈을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하니까 살려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론으로 보면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100번 만번 맞죠. 나라의 선지자라는 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자가 와서 나라가 뭐 한다? 망한다라고 하는 게 저게 올바른 선지자는 누가 당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거와 똑같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 그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까지 하죠. 야, 표적 마음껏 행해라. 그런데 하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라. 제발 하면서 그 앞에 누가 그렇게 한다? 여호와께서 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은 하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말을 해라.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앞에 넣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넣지 마라.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꿀로 받아들여지느냐, 단 무화과냐, 쓴 무화과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달라지는 겁니다. 좁은 석연이지만 기독교 역사나 이 서구 사상의 역사를 살펴보면 바로 그게 핵심인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보느냐라고 했을 때 제일 걸림돌이 뭐냐면 신이 모든 걸 해놓았느냐.
그러면 인간이 뭐냐? 이 문제 아니에요, 결국은.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당신이 선과 악을 주관하는 분이냐라는 것하고요. 무슨 소리냐? 인생의 주인은 누가 선과 악의 주인이어야지. 인간이 주인이어야지. 그게 말이 되느냐?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던져놓는 거죠. 500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성경 권위도 결국은 성경에 나타난 기록 순서를 매기지 못하고, 두 번째, 성경을 누구 중심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50년, 60년 지나서 그냥 성경 권위는 무너지는 일이 서구 역사에서 일어났던 걸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무슨 소리냐? 나 여호와께서 가라고 해서 왔다. 자, 볼까요? 12절.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의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래서 그래 하면 아니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측인이 여기시리라. 그럼 측인이 여기시리라는 게 뭐냐면은 예레미야 예언을 받는 거예요. 그 애굽에 붙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오면 뭐로 잡혀가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거기에 아까 무슨 무화과가 준비됐다 그랬죠? 좋은 무화과가 거기에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네. 자, 14절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죄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리라.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당당하게 하시죠. 어떨 때는 막 주랭랑을 쳐서 또 도망가기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방법에 따라서 전하기도 하고 당당해지기도 하고 비굴해지기도 하고 처참해지기도 하고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당신의 계시를 보이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장로 몇 사람이 만약에 저분이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면 딱 떠올려 보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 그 히스기야가 그 내탐고 열어줬잖아요. 그걸 선지자가 와서 책망한단 말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그러니까 거기서 히스기야가 저놈 죽여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죠. 하나님의 뜻이 선한 뜻이 이루어집니다라고 한 걸 장로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 기억이 난 거죠. 요야김 시대니까 앞에 있었던 히스기야 시대의 사건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억으로 보면 선지자를 보냈을 때 우리에게는 맞지 않지만 왕인 히스기야도 무릎을 꿇은 적이 있다. 따라서 저 사람의 저 말이 저렇게 강변하는 것으로 볼 때 누가 보낸 분이 맞다? 여호와께서 보낸 분이 맞다. 또 살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예레미야는 살아야 돼요. 왜 살아야 되느냐? 1차가 있고 아직 뭐가 남아있어요? 2차, 3차까지 계속 예언하고 예언대로 망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네. 여호와께서 살려놓으신 거죠. 자, 볼까요? 그 다음 26장 16절에서부터 19절 17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땅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가로되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밭같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들 각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해야 하는 일이라. 여호와가 3번이나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그렇다면 저 예레미야를 누가 보냈고 여호와께서 보냈고 그 예레미야의 말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자, 예레미야는 살려줬는데요.
이 똑같은 말을 했던 우리야라는 선지자는 이 말을 하고 애굽으로 도망을 갔는데 쫓아가서 애굽에서 잡아가지고 유대로 데려와서 유대에서 죽여버리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진짜 성경이 너무 힘들어요. 살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예레미야와 똑같이 전한 우리야도 살려주고, 돌아가시게 하려면 두 분 다 그냥 편하게 돌아가시고 하면 좋은데, 똑같은 말을 전했는데도 한 사람은 뭐 하고 살아가게 하고 놓으시고, 또 한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적이 죽이느냐 살리는 자에 있겠어요? 아니면 다른 데 있겠어요? 다른 데가 뭔가요 도대체? 그게 맞아요. 그게 여호와입니다. 그게 여호와 계시요. 계시지 않는 데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 계시요. 죽이는 우리야를 죽이는 칼 끝에도 여호와의 진노가 살아있는 거고요. 예레미야를 살려주자는 장로의 입술에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있는 거고요. 자, 20절.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며 21절 여호야김 왕과 여호야김 여기 있죠? 1차 침략 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호야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는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이를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얼마나 화가 났나 생각해 보세요. 도망갔냐? 놔둬라. 이러면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23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께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자, 그러나 사반의 아들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서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요? 어떻게 결론 내릴까요? 여기죠? 지금 26장이잖아요. 16장. 거역에 의한 진노를 예언하는데, 진노를 예언하게 하시는 구체적인 예언 방법도 누가 주관하시죠? 여호와께서 하시죠. 같은 말을 똑같이 두 번 전하게 하는데, 전한 한 사람은 뭐 해놓게 하고, 살려놓고, 한 사람은 도망가는 곳에까지 가서 잡아다가 다시 뭐하게 하고, 죽게 하고, 그것도 누구를? 선지자들을. 네. 그러면 같은 말은 뭐냐면 반드시 어디가 망한다는 거죠? 어디가 망한다는 거죠? 유다가 멸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절차들을 누가 그 절차들, 그 방법들, 단계들을 조정을 한다? 내가 모든 것을 한다. 이걸 여기서 그 두 선지자의 그 같은 말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559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중간이에요. 5559페이지. 11번째 줄에 보시면, 10번째 줄에 보시면, 9번째 줄이네요. 9번째 줄 끝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찾으셨어요? 네, 6, 7, 8, 9번째 줄 끝부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에 따라 섭리하지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정하신 뜻을 따라 섭리하시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인간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셔서 뜻을 돌이키시거나, 자, 회개케 해서 뜻을 돌이키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돌이키지 않게도 하세요. 그걸 전부 누가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보세요.
회개하지 않게 하셔서 뜻을 돌이키시거나, 자,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게 하셔서 뜻을 돌이키셔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게 해서 뭐 하냐면 멸망할 자를 멸망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돌이키지 않기도 하세요. 자, 무슨 뜻이냐면 그 다음에 인간의 행위 여호와와 관계없이 창세전에 정하신 뜻을 따라 섭리하시는 것이다. 회개하지 않게 하시지만 뜻을 돌이키시거나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네요, 문장이. 그 다음에 돌이키지 않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회개도 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인 거죠. 또한 회개하게도 하시지만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장까지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거 어느 왕 때 일어난 일이죠? 여호야김 때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1차 침략이 시작되기 지금 몇 년 전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좋은 무화과 먹는 길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좋은 무화과 먹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나라들이 바로 바벨론을 따라가야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진짜 유다 백성들은 진짜 듣기 싫은 소리죠. 그런 얘기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느 길이 좋은 길이고 악한 길인지를 여기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장부터는 이제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께서 세운 느부갓네살을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해놓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길을 따라가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26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머리로 납득되는 것이라도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낍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깨닫는 것이고 살게 하셔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것이 너무 커서 함부로 담으려는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의 심성을 관리해 주시옵소서. 그때그때마다 분량만큼 먹어야 될 만큼의 양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절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아래 항상 겸손하며 항상 그 뜻을 진리와 함께 평안 가운데서 순종하는 힘든 예레미야와 같지만 여호와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 동역자들, 수고하는 많은 사역자들 진리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